오늘은 제목은 악을 막는 현숙한 여인들, 악을 막는 죄와 악을 막는 현숙한 여인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여인들이죠. 그래서 오늘 여인들에 관한 여자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아가서 8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우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군고.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거친 들, 이 세상은 광야입니까? 예, 광야입니다. 험한 정말 거친 광야에서 올라오는 그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이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러브스토리입니까? 예, 러브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러브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인류를 향한 그 사랑에 빠진 하나님의 러브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이야기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멋지고 세련되게 창조하셨습니다. 초과학적인 창조, 과학을 넘어선 뛰어넘는 말할 수 없을 만큼 그 창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것이 다 누구의 손에서 나온 겁니까?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 그림만 봐도 예수님이 이 지구를, 이 세계를 품는 모습, 그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를 품듯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안식일 여러분 모두를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너무나 확신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가요?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생물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은 원자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예, 가장 큰 생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것들은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성소요 장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방송도 나가고 그러는데 아멘도 좀 크게 해주시고. 예.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뭐하기 때문에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 사랑은 함께 있어야 하니까요. 여러분, 여기 시편 145편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뭐를 한다고요? 식물을 주시며. 주는 때를 따라서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그렇습니까? 때를 따라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우리가 불평도 많고 불만족도 많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아까 우리 집사님들이 안식일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이 흐르다 보면 전부 다 누구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말, 정말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듯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사랑이에요.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 없는 것은 생명을 차단하는 것인데, 그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 꽃 하나만 해도 너무너무 완벽한 온 우주가 이곳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사실 꽃 하나만 봐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완벽한 사랑과 사랑의 조화인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당신의 세포요, 당신의 심장과 같이 그렇게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그게 아가서예요. 좀 전에 우리 읽었던 그 아가서 얘기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백합화 같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백합화 같구나. 여러분, 이 사랑의 표현, 여러분 아가서를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아가서, Song of Solomon, 솔로몬의 노래.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런 아름다운 찬미를 졌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요, 이건 사람이 지을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렇죠? 솔로몬처럼 여자를 많이 사귀어 본 사람이나 가능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돼야 이 정도 아가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도 그렇죠? 예. 시편 139편에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참, 이 아셨다는 말씀이,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누구를 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대요. 그런데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이 뭐가 온다고요?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지 그것을 아는 것,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 세상 온 우주를 보좌를 버리고서라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에 이끌려서 내려오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이해하고 알 때 영생이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대요. 주께서 나를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멀리서도 1500광년이 넘는 그곳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금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요, 여러분 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고, 여러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의 눈에는요, 우리 각자가 뭐냐면 위치가 있는데, 위치 추적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GPS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픈 것도 우리의 슬픈 것도 우리의 기쁜 것도 다 아셔요. 모르시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다 아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듯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식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랑에 온몸이 마비된 것처럼 우리는 무반응입니다. 반응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아름답고 가장 두려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두려운 것이 뭐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그 중에서도 여자. 오늘 제가 여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가장 아름다운 것도 여자이지만 가장 두려운 것도 여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담의 입장에서 여자가 있기 전에 에덴이 가장 아름다웠어요. 에덴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하와 여자가 생기게 난 이후부터는 뭡니까? 이제는 누구밖에 안 보여요? 아담의 눈에는 여자밖에 안 보였어요. 하와밖에 안 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에게 있어서 여자는요, 여자가 없으면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삶의 의미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하와가 먹었어도 같이 먹고 죽자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너 따로 나 따로, 너 죽고 나 살자. 너 죽고 나 살자. 그래서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죽는 줄 알면서도 아담이 그것을 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 뭐예요? 먹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담에 비해서는 이 여자는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이면서도 뭡니까?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된 거예요.
죽음까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사람은 몇째 날에 창조됐습니까? 여섯째 날에 창조됐어요. 근데 그 사람 중에서도 여자는 여섯째 날의 극치예요. 그래서 가장 제일 나중에 창조된 것이 뭐냐면 여자입니다. 여섯째 날 끝날에 가장 극치가 바로 창조의 극치가 여자입니다. 근데 그 여섯째 날에는 뭡니까? 사람의 수요, 짐승의 수라고 그래요. 왜요? 여섯째 날에 뭐가 창조됐으니까? 짐승과 사람이 창조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계시록 13장에는 사람의 수요, 짐승의 수이니 그것은 666이라. 그래서 6이라는 숫자는 사람과 짐승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보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먼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근데 이게 안 되면요, 마지막 때는 근데 이 짐승이 뭡니까? 사람이 짐승이 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짐승이. 왜냐하면 여섯째 날에는 분명히 짐승과 사람인데 하나님은 정말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사람, 사랑이 충만한 그 사람.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여섯째 날에 이 짐승이 서서히 사람이 짐승처럼 변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1장 얘기입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수준으로 영적으로 저하되는 거죠. 영적인 수준이 저하된다 그 말입니다. 생각하고 사고하는 모든 것이 뭡니까? 수준이 짐승의 수준으로 가요. 정신이 짐승이니까 짐승의 표는 거절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영적인 사단이 정말 선악의 대쟁투입니까? 대쟁투죠. 얼마나 심한 대쟁투가 벌어져 있습니까? 이 마지막 영적인 여섯째 날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 지금 변화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이 사람들을 자꾸 하나님의 형상으로 없어지게 만들고 사단의 형상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쟁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동성 결혼, 동성애가 있죠. 이제는 일부 다처제가 있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소아성애, 어린아이들 가지고 하는 소아성애가 있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난교도 있죠. 수간이라는 거 있어요. 수간. 짐승들과 하는 것. 성적인 것이 타락한, 부패된 것이에요. 퇴폐한 것. 수간이라고 합니다. 짐승들과. 그런데 요즘에요,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켜 놨더니 우후죽순으로 다 우리도 합법화하게 해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수간까지. 짐승들과의 변태적 성행위까지. 내가 사랑하는 내 동물이 있는데 내 동물과 사랑하고 싶다는 것이. 어린 아이들까지. 여러분, 세상이 요 지경입니까? 이 정도면 요 지경입니다. 노아의 시대의 형편에 다다랐어요.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옛날에는 감히 부끄러워서 꺼내지도 못할 일들을, 꺼내지도 못할 말들을 이제 공개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에. 근데 법원은 그런 것을 옛날에는요, 가차없이 리젝트했는데 요즘에는 그것을 심리를 잘합니다. 심리할 건덕지도 안 되는 부분을. 왜 그런 것입니까? 악이 문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의 악이 컬처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창조될 때 아직 여자는 없었어요. 여자가 나오기 전에는 아담은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죠. 그죠? 새를 보니까 너는 새. 코끼리를 보니까 코가 길어. 너는 코끼리. 뭐 그렇게 졌어요. 그죠? 돼지를 보니까 뻥 뚫리니까 뭡니까? 너는 돼지. 뭐 그렇게 하나하나 이름을 다 지어요. 아담은 흡족하고 감사하고 찬양했겠지만은 기뻐 날뛰진 않았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왜 나만 없지? 왜 나만 없지? 뭐가요? 돕는 배필이 다 쌍쌍이 다 있는데 누구만 없어요? 아담만 없는 것입니다. 옆구리 한쪽이 뭐예요? 자꾸 허전해. 그걸 느낀 것입니다. 누가요? 아담이. 근데 뭡니까? 자기 몸에서 나온 여자를 보자마자 그가 뭡니까?
완전히 반 미쳐버린 것입니다. 순간에. 탄성을 자아낼 정도로 그 여자를 보니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여러분, 그 여자는 곧 누굽니까? 그 여자는 자기 살이요, 자기의 뼈요. 그렇죠? 예, 자기 하나의 분신이에요. 이 아담의 분신이 바로 여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예요, 자기. 이 여자는 아담이에요. 그냥 아담 것. 아담 자신에 불과했어요.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탄성을 자아낼 만큼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떻게 내 속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게 나올까? 막 그런 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태어날 때 어떻게 이런 게 나왔어? 막 그러죠? 예. 아담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를 해하면 곧 나를 해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너희를 해하는 자는 나의 눈동자를 해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이 아프시고 우리가 기쁘면 하나님이 기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여기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제 에덴도 행복했는데 하와를 보니까, 여자를 보니까 이제 뭡니까? 행복이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오장로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총각 시절을 얘기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우리 오집사님을 만났을 때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다는 것입니다. 한눈에 그냥 다 반해주셨어요. 그때부터 눈이 멀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멀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멀고 계시대.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봉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헌신 봉사하고 계시잖아요. 예. 뭐에 멀어서요? 사랑에 멀어서. 그러니까 사랑에 눈이 멀면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에 눈이 멀어서 봉사하고 계십니까? 예, 헌신 봉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를 최고로 여겼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여자를 최고로 여겼는데, 근데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보다 능력이 우선이 되고 있습니다. 학력이 우선이 되고 있습니다. 선택 기준이 달라져 버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능력, 학력 그런 거 안 따진대요. 내가 저 사람 존재 자체를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혼하는데 가장 첫 번째 조건이래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뭡니까? 키가 적어도 몇 개 정도 있어야 됩니까? 키가? 열쇠가? 적어도 3개 정도 있어야 돼요. 집 키, 차 키, 또 하나 키는 몰라요, 제가. 적어도 3개 정도는 있어야 돼요. 저도 총각 때 키 있었어요. 저도 총각 때 열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열쇠가 월세방 열쇠, 자전거 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쳐다도 안 봐요. 아무리 믿음이 좋았어도, 제가 그 총각 때는 되게 열성이 있었거든요. 믿음도 좋은 것처럼 보였고. 그런데 키가 다르니까요, 키의 수준이 다르니까 쳐다도 안 봐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가장 우선시해야 합니까? 재능입니까? 돈입니까? 이제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런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게 가치가 뭐예요?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그게 사랑과 믿음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뭐예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변해가지고 이제는 믿음이 서서히 뒤로 물러가고 사랑이 식어지고 진리의 말씀은 별로 뭡니까? 재미가 없는, 인기가 없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뭐가요? 외면을 받게 되는 것이죠.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돈독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청소년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지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가 그 여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나를 영적으로 이끌어줄 사람,
나를 영원한 소망으로 이끌 돕는 배필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들, 그런 반려자들을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세속적인 기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결혼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것이 왜 징조입니까? 그런 차원을 따라가기 때문에, 세속적인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에도 미국에서도 한 적어도 3만 불 이상 돼야만이 결혼을 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결혼을 보내겠습니까? 예? 우리 같은 사람 생각지도 못해. 표준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둘째, 셋째, 넷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부는 관계없어요. 제가 지금 결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에게 비록 아담이 그렇게 아름다운 에덴이 있었어도 누구가 없다면, 여자가 없었다면 덜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자 없는 세상은 무의미하고 여자 없는 세상은 재미가 없어요. 아무리 정말 집이 아름다워도 자기 혼자만 덜렁 있으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삶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뭐가 없는 한, 사랑하는 여자가 없는 한, 사랑하는 내 남편이 없는 한,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씻지도 않을 것이고 눈곱도 안 뗄 것이고, 그렇죠? 좋은 옷을 입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화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화장품 회사, 옷 회사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 이젠 앞으로 여자 없이도 남자 없이도 살 수 있을 시대가 돌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성 결혼이 판치고 있으니까. 동성끼리 결혼하는데 왜 여자가 필요하고 왜 남자가 필요합니까? 하나의 성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사랑과 질서가 무너지는, 붕괴되는 그런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법원에? 짐승들과 태폐적인 성행위를 해달라고 요청하냐 그 말입니다. 도미노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악의 수순이 도미노 현상, 증가되고 있습니다.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15절에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시임을 받고 이와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요즘에 논란거리가 많이 있죠. 여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교회에서 여성 안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해서 그런 거, 장로 안수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많아요. 저는 그것을 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까? 오늘날에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여자의 역할이 없는 한, 여성의 역할이 없는 한 교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운영이 안 됩니다. 남자를 주관하는 것, 다른 의미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죠? 예. 아내가 남편을 하듯이 예수님이 교회를 생각하듯이,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라 그 말입니다. 예.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입니다. 자, 성경이 여자 때문에 망한 이야기예요. 누구 때문에 망한 이야기라고요? 성경 이야기가 여자 때문에 망한 남자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인 의미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 아담은 하와 때문에 망했고, 둘째 아담은 둘째 하와인 우리 때문에 망했어요. 그렇습니까? 예, 구속사적인 의미에 있어서요. 왜 목사님 자꾸 여자를 비하하십니까? 그 얘기 아닙니다, 지금. 예, 좀 더 들어보세요. 근데 그 남자가 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까? 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주이니, 그게 누구예요? 그 남자가 누구를 상징했습니까? 첫째는 아담이지만 둘째는 오실 자의 표상인 예수님을 표상했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망함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남자가
여자 때문에 망한, 그래서 성경에 그 얘기예요. 여자 때문에 망하신 남자의 이야기, 우리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시여,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도 여자 때문에 망했어요. 노아 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6장에 노아 전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아 홍수의 심판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자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의 손이 몇 개라고요? 삼손의 손이 3개인데 삼손도 어떻습니까? 누구에서 들들 볶여가지고 누구한테? 드릴라한테 들들 볶여가지고 결국 망해버렸어요. 솔로몬도, 다윗도 그랬습니까? 다윗도 밧세바 하나 잘못 건드려가지고 그만 망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작은 것 같지만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그냥 놔뒀으면 될 건데 그를 취함으로 생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작은 것이라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그 일이 엄청난,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엄청난 지구가 망가지는 사건이 생겼지 않습니까? 밧세바 하나 뭐 별것 있겠어? 라고 아닙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돼버렸어요. 솔로몬은 정력가로서 1000명의 여자를 대동하고 살았던 그 남자. 그 정도는 돼야 아가서를 써요. 그 정도는 돼야 아가서를 쓴다니까요. 사랑이 뭔가를 알 정도를 좀 경험이 많아야지 그 정도 쓴다니까요. 그는 정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모두가 다 여자 때문에 흔들려 비틀거리다가 신앙이 붕괴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 더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세상의 왕들과 계시록 17장에 보면 세상의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이 다 그 음녀에게 뭐예요? 취해요. 선악을 식별하지 못한 채 사단에게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취해서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 남자가 다스리지만 그 남자는 여자가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가장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여자 없으면 세상 못 살아요. 그러나 어떤 쪽으로는 뭐예요?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이 음녀가 돼버리면, 여자가 하나님만 제대로 안 믿으면요, 집안이 완전히 망해요. 제가 여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여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게 돕는 배필의 영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자의 역할은 실로 막대합니다. 실로 영향이 큽니다.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그게 돕는 배필이고, 이 돕는 배필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사망과 뭐예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걸 느끼십니까? 얼마나 느끼는지 모릅니다. 어머니의 그 눈물이, 매일 흘리는 자녀들을 향한 눈물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후에 언젠간 아이들이 그 엄마의 기도를 생각나면서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안 믿는 남편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언젠간 남편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가, 남편은 처음에는 싫어했지만 언젠간 위기를 닥칠 때, 시련이 닥칠 때, 그때 그 아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하는 그 찬미 소리를 듣고 자신도 은연중에 외워버렸어요. 그 외운 찬미가 그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여성상의 한 신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성상의 신뢰, 이 아름다운 신뢰가 우리의 신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 3절에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얼마나 부잔지,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여 염소가 1천여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 뭐라고요?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뭐하고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여러분, 여기 다윗과 나발과 아비가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25장은 바로 그 얘기예요. 주 인물이 다윗과 나발과 아비가일입니다. 그런데 25장의 주인공은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참 이름도 이쁘죠? 아비가일. 나머지는 조연들입니다. 다윗과 나발은요, 조연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말씀대로 아비가일과 나발은 하나의 부부입니다. 근데 품성이 얼마나 대조적이냐면 극과 극이에요. 아니, 이렇게 믿음도 좋았던 아비가일을 어떻게 이런 나발을 만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때 시대적인 그런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오늘날에 뭐 이렇게 사귀다가 연애하다가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문화는 달랐겠죠. 그렇죠? 정말 극과 극의 이 품성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결혼했을까 궁금해요, 진짜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남편인 나발은 이기심의 극단을 보여준 자입니다. 그는 구두쇠의 원조격입니다. 이렇게 지독한 구두쇠는 없었어요. 그는 바리새인들의 선조격이고 유다의 조상격입니다. 유다도 돈을 사랑했죠? 바리새인들도 돈을 사랑했죠?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지독한 구두쇠고 이기주의자였습니다. 누가요? 남편인 나발이. 그는 자신만을 기쁘게 하고 방종하는데 자기의 모든 돈과 돈을 낭비했습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는데요? 자신을 기쁘게 하는 데만. 자신을 기쁘게 하는 데만 그는 모든 것을 낭비한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의 부자 법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법관에 대해서 비유를 두신 적이 있죠? 부자 법관에 대해서. 그리고 한 부자에 대해서 비유를 두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 비유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나발이. 한 부자가 있는데, 신약에 한 부자가 있는데 돈이 너무 많아. 이 돈을 어디다가 쌓아두고, 그래서 한 집을 집니다. 뭐 하려고요? 다른 사람을 나눠주려고, 아니면 더 쌓아두려고. 바로 그 비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나발이었어요. 화이뿐이는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 자. 그는 하나님께는 전혀 부요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는 부요치 못했고 영원한 보화에는 아무 매력을 느끼지 못했어요. 영원한 보화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천한 만국이 있는 것하고 영원한 영생하고 여러분 어떤 거하고 바꾸시겠습니까? 영생하고 바꿀 것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 나발은 영원한 보화에는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 마음이 생기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독한 구두쇠는 하나님이 놀랄 정도로, 하나님도 은혜가 떠날 정도로, 이 나발을 놓을 정도로, 포기할 정도로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0일 후에 하나님이 치심을 받아서 그는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쳤다는 얘기가 성경에 처음 나와요.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나발은요, 나발을 잘못 불다가, 나발은 나발 이름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보면은요,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저는 불량한 사람이라. 저 사람은 불량한 사람인데, 남편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불량한 사람인데 그 이름에 그 사람에게 맞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발. 그래서 나발은 나발 잘못 불다가 25장에서 인생 마감합니다. 그 이상 지나가지는 못합니다. 나발하면 잘못 불다가. 근데 있잖아요, 말은요 마음에 있는 것을 내놓는답니다. 그렇죠? 예. 유다가 그랬고, 부자 법관이 그랬고, 바리새인이 그랬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부자 되기를 원하시죠?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하면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잠언서 11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흩어서 자꾸 사람들을 나눠주고 구제하고 베풀어주면 대접하면 오히려 더 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도히 아끼게 되면 그것이 썩어서 뭡니까? 가난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까? 예,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있는 것을,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나누어 주는 것,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적인 부자이든지 영적인 부자이든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이미 부자입니까? 예, 이미 우리는 부자이죠. 우리는 금도성 예루살렘에 어디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집에 하늘이 이미 있습니다. 뭘 더 바라고 뭘 더 우리가 더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가인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모든 걸 다 뭐 한 자예요? 다 가진 자예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아내인 아비가일의 품성은 모든 여성상의 하나의 샘플이에요. 실례입니다. 모든 여성들이 추구해야 될, 부러워해야 될, 갖고자 할 그 욕망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요? 이 아비가일이.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아까 하나 더 읽었네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참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한번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23절 24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사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여러분,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까? 아비가일은 남편의 잘못을 깨닫고 깨닫는 즉시 지체치 아니하고 그가 행동으로 옮기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먹을 걸 달라고 했을 때 남편인 나발이 그걸 아껴가지고 아까워서 주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이 급박한 사실을 그가 깨닫고 속히 준비합니다.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달려가서 이제 다윗을 만나서 그게 급히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렸어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행동과 지혜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봅니까? 이 아비가일은 뭐 했습니까?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누구에게 돌리지 말라고요? 예, 이 죄악을 곧 내게 돌리라고. 남편의 죄를 내 죄처럼 여긴 것입니다. 자신의 죄처럼 여긴 것입니다. 이 아내는 다윗이여 주인이시여 내 죄를 이 남편의 이 청컨대 이 죄악을 내게 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이렇게 하는 여인들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여인들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형편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남편의 내 식구, 남편이 잘하든 잘못하고 아내가 잘못해도 내 식구가 잘못하면 제 식구 감싸게 바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같이 동조하는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정말 잘못했고 악을 행했어요. 그러나 이 아비가일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청컨대 이 죄를 내게 돌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을 옹호하고 내 아내를 옹호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를 옹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적으로는 아닌 것이라 그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진실되게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왜 이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넣어놓으셨겠어요? 아비가일의 행동을 여기에 여성상의 한 신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여인들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내게로 돌려달라고, 저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스데반도 그랬습니까? 스데반도 죽어가면서 그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저들의 죄를 내게 돌리시옵소서 그랬어. 바로 이 아비가일의 이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요, 누가 내 가족을 비난하거나 욕하면 마음이 아프긴 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요, 하나님은 아비가일처럼 할 그리스도인의 여인들을 찾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행동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감싼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문제를 바로 보았어요. 누가요? 이 아비가일은요, 문제를 바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큰 악이, 더 큰 화를 막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이 아비가일은 분명하게 본 것입니다. 만약 이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면 온 가족이 멸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완고하고 세속적인 남편과 살면서도 여전히 참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이뤄냈습니다. 어떻게 그런 완고하고 이기적이고 구두쇠 같은 그런 정신, 자기만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남편과 살면서 어떻게 그런 정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긴 사람이었기에 이런 정신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닮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 것을, 그것을 그는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저절로 나온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있었고 그리스도인의 말을 했고 그리스도인적 교양과 그리스도인적인 예의와 영적인 감각을 유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25절에 보시겠습니다. 여기 25절에도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뭐를 세우시리니?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상기시키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뭐를 세운다고요? 하나님의 집을 세울 거라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실 성전을 지을 뿐이니 이런 작은 일에 개입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상기시키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시라고. 하나님의 뜻을 상기시키는 정말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할 뿐인데 이런 일에 개입하지 말라고.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게 하신, 누가 보냈다고요? 다윗이 그때 한 것입니다. 누가 이 아비가일을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나를 영접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다 죽었을 것이라, 그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총명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품성을 가진 이 아비가일입니까? 참으로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여인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운 말로 다윗은 악을 행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아비가일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면서 악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행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혜로운 말로 말미암아 다윗은 악을 더 이상 행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여자의 최고의 일은, 저와 여러분의 여자의 남은 자손의 최고의 일은 바로 악을 막는 일입니다. 악을 막는 역할입니다. 하와처럼 악을 부추겨서 하는 자가 아닌, 하와는 악을 부추겨서 누가 죽인 것입니까? 남편까지 멸망시켰잖아요. 남편까지 죽음에 이르게 했지 않습니까? 악을 부추기는 자가 아닌 악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여자의 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악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교회는 악을 부추기는 교회가 아니고, 재림교회는 악을 부추기는, 죄를 증가시키게 하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방죽의 댐처럼 악을 막는 역할을 하는 교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까? 예, 죄를 막는 일, 악을 막는 일, 죄를 저항하는 일, 그게 재림교회의 사명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부패된 세상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지막 교회의 백성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여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비가일 같은 여성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아내는 악을 막았으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내나 남편이나 똑같은 얘기라 그 말입니다. 그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길을 고집하고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잘 기억해 주십시오. 다윗은 달랐습니다. 이 다윗은 달랐어요. 그래도 그냥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다윗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누가요? 이 다윗은, 빌라도는 그 음성이 아내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았는데, 이 다윗은 아비가일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가 정말 감동스럽습니까?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듣게 될 때, 누군가 내 남편이 나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해줄 때, 그 말을 듣는 순간 화를 내지 말고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친구가 그런 말을 해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31장 10절입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뭘 하고요?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악을 막는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연인들이시여, 내 고집과 성격으로 주변의 악을 막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는 변함없는 사랑과 진실로 그 악을 막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